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부자입니다. 부자. 대통령 선거가 막 공식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많은 후보자들이 여러분 벽보에 보듯이 열 몇 분이나 나섰는데 그들은 다 같이 한 목소리를 내는 것 하나는 경제 공약을 많이 내세우죠. 나를 대통령으로 뽑아주면 우리나라를 부자 나라로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부산을 부자 도시로 만들겠다는 것 경제 공약 주 내용입니다. 여러분 해마다 새해 첫 인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이 뭡니까? 돈 많이 벌으라는 거잖아요. 건강의 복도 있고 많은 복도 있습니다만은 모두 다 돈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인사합니다. 몇 년 전에는 새해 부자 되세요 하는 인사를 한 적도 있죠.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요 부자에 관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돈에 관한 말씀이 신구약에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를 가르칠 때에 꼭 돈을 가지고 비유로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부자를 비유로 해서 천국을 가르친 적이 있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이 쉽다는 말씀도 하셨고요. 부자와 부잣집 앞에 대문에서 얻어먹는 나사로, 거짓 나사로의 비유도 주님이 하셨지 않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도 부자입니다. 부자.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옛날 사람이나 누구나 부자 되고 싶어 합니다. 부자. 그러면 부자가 되면 여유가 있잖아요. 그리고 남들에게 자랑할 만큼 때로는 목에도 힘줄 수 있고요. 그렇게 사니 모두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로 전 세계 모든 인류는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옛날 이야기나 요즘 드라마 이야기나 똑같습니다. 부잣집 아들과 가난한 집 딸의 어떤 연애 이야기나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 틀은 똑같다니까요. 여러분 사회생활을 여러분 해보시면 알죠? 현실적으로 부자의 그 대단한 그 힘에 대하여 실감하고 삽니다. 재판을 하는 많은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은 그런 불만이 많이 있을 수 있죠. 유전무죄 그러잖아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변호사를 아주 비싼 변호사를 쓰면 이기는 그런 생각도 해보지 않습니까? 돈의 힘, 부자의 그 세계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 길러봐도 말입니다.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너 앞으로 장래 꿈이 뭐냐 그러면 나는 나중에 부자가 되기 위해서 사장이 되겠습니다. 의사,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의사, 변호사가 정의를 위해서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지만 또 그 안에는 수입이 월급이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학부모들도 그래서 가회도 시키고 그러게 현실 아닙니까?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부자 교인과 가난한 교인 사이에 보이지 아니하는 여러분 그런 차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보면 기도 제목을 이렇게 적어내는 거 보면 부자 되게 해달라는 돈 많이 벌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가 끊이지 않는 게 현실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말하는지를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성경에도 돈이 최고고 부자가 최고라는 걸 그래 가르치느냐 말이에요. 하나님도 그렇게 가르치는지 여러분이 분명히 단디 알아야 되고요, 확실히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성경에서 진짜 부자는 어떤 사람을 진짜 부자라 합니까? 진짜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말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답을 안 가진 그리스도인이라면 문제가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개합니다. 진짜 부자 소개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하는 부자 들어보세요. 출애굽기 20장 6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하고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자손 1000대까지 복을 준다 그랬습니다. 몇 대까지요? 1000대까지. 자주 말씀드리지만 부자 3대 못 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삼성 이병철 씨가 시작했지만 지금 있는 회장이 과연 그 4대, 5대까지 가겠느냐 말입니다. 여러분 돈 관리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은 천대까지 복을 받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천대까지 부자로 살아가는 길이 있다고 말하는데, 이걸 모르는 교인이 성경책을 읽으면서도 성경 안다고 말할 수가 있냐 말입니다. 성경은 진리의 책,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하나님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천대까지 복을 받고 부자로 살아가는 길이 있다고 말하면 그걸 찾아야 되고 그 길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성경에 숨어 있습니다. 이 부자의 길을 이렇게 써놨지만, 기록했지만 그 길을 잘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엉뚱한 넓은 길로 가고요, 나중에 다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오늘 설교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산상설교 첫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서 앉으시고 많은 제자들에게 설교를 하시는데 첫 마디를 저와 여러분이 읽은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모세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고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가르쳤잖아요. 그런데 이 모세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산에서 가르치는 이 말씀,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한 말씀이라도 붙잡고 깨닫고요,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복 받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에 산상설교 첫 부분에 8가지 복을 말하는데 8복이라 그럽니다. 8복 중에 세상 사람들이 복이라고 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다 세상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는 복을 8가지나 예수님이 직접 복 그럽니다. 그 중에 오늘 3절 첫 번째 복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가요? 천국이. 여러분, 이리 보세요.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진짜 부자잖아요. 삼성그룹이 돈 가졌으면 얼마 가졌어요? 대한민국을 다 가져도 얼마 가졌어요? 천국은 이 지구와 온 우주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전부 다가 천국인데 이걸 소유하는 길이 있다니까요. 이게 진짜 부자 아니에요? 예수님이 진짜 부자를 오늘 소개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천국이 뭡니까? 목사님, 천국, 천당은 죽어서 가는 데 아닙니까? 죽어서 가는 데가 천당이고 천국인 줄 아는데, 그럼 이 땅에서도 천국이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많이 읽는다고 많이 아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살아서 천국, 죽어서 천국입니다. 살아서 천당에서 살아야 죽어도 천당 갑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죽어서 가는 줄 알죠? 죽어서 천국 가고 천당 가는 줄 알죠? 그거는 생각하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예수님은 그렇게 안 가르쳤어요. 들어보세요. 누가복음 17장 21절.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따라합시다. 너희 안에 있느니라. 천국이 너희 안에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이 죽으면 가는 곳이 천국이라고 가르치지 않았어요. 이 땅에 우리 안에 천국이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예수님이, 들어보세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주님 말씀하잖아요. 주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순간에 그 쫓겨난 그 자리에 예수님이 들어가시면 그 사람이 천국을 누리게 되고 천국이 시작된다는 주님의 말씀. 뭔 말입니까? 살아서 천국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죽어도 천국 못 갑니다. 살아서 천당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죽어서도 천당 못 가요. 거지 나사로가요, 부잣집 앞에서 얻어먹었지만요, 그는 살아서 천국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죽어도 천국 간 거예요. 부자는요, 살아도 지옥 생활했고요, 그래서 지옥 간 거예요. 살아서 삶이 죽어서 삶과 연결이 돼 있고 하나라는 말씀. 성도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의 비밀이 있습니다. 천국 그러면 사람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어떤 장소를 생각합니다. 여기가 천국,
저기가 천국. 여러분이 쉽게 생각하면 예루살렘은 천국일 것 같죠? 제가 거기 살아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거기도 똑같아요. 부산이나 예루살렘이나 똑같습니다. 천국 아니에요. 장소 아닙니다. 어떤 도시와 어떤 지역이 천국 아닙니다. 박태선이나 이단들은 여기가 천국이라고 그러고요, 어떤 여자 이단 목사는요, 저 피진가 어디에 거기가 천국이라 그래가지고 교인들 끌고 가가지고 강제 노동시키잖아요. 속지 마세요. 유토피아입니다. 유토피아 뜻은 유토, 없는 거예요. 토포스, 유, 없는 땅입니다. 천국은 이 땅이 아니에요. 장소 아닙니다. 집 아닙니다. 그럼 천국은 뭡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입니다. 관계라니까요. 관계. 아무리 화려한 집에 살고요, 아름다운 땅에 살아도 하나님과 관계를 못 맺으면 거기가 지옥입니다. 잘 들으세요. 오늘 시편 23편의 말씀을 제가 예배 시작할 때 1절로 3절을 읽었습니다. 예, 그리고 찬송가 570장 불렀지 않습니까? 교동문도 23편입니다. 시편. 양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양이 생각할 때, 야, 천국이 어딜까? 천국이 저길까? 야, 여기가 천국이네. 어딥니까? 풀밭이 들어갔어요. 아름다운 풀밭요, 기가 막힌 풀, 맛있는 풀이 잔뜩 있는 초장에 들어가니까 여기 천국이다 그러고, 여러분 그 양이 거기가 천국인 줄 알고 거기 살죠. 저녁이 되면요, 거기 늑대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양 잡아가요. 물어 죽입니다. 여러분, 양이 생각할 때 풀밭이 천국 아닙니다. 시냇가에 갔습니다. 맑고, 예, 얼마나 맛있는 물이 졸졸 흐르고 샘이 있는 그곳이 여기가 천국이다 아닙니다. 물 먹고 나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거 해야 돼요. 예, 그러면 뭘 말합니까? 시편 23편은 우리에게 천국은 뭐냐? 목자가 천국입니다. 목자. 이걸 노래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목자고, 여호와를 목자로 관계를 맺고 목자로 섬기고 살아가는 그 양이 천국이에요. 들어보세요. 목자를 따라가면요, 때가 되면 풀밭에 데려갑니다. 때가 되면 물가로 데려갑니다. 원수마귀 누굽니까? 늑대 사자가 나타나면 막아주잖아요. 내가 상처를 내서 피를 절절 흘리면 목자가 내 치료해 주죠. 만 가지 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될 때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뭡니까? 천국입니다. 천국. 들어보십시오. 누가복음 15장의 그 유명한 탕자의 비유를 이런 각도에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둘째 아들, 첫째 아들 다 천국이 돈인 줄 알았어요. 돈. 아버지 돈만 가지고 있으면 나 천국이다, 다 해결된다 그러고 둘째 아들이 돈 그러고 나가잖아요. 그런데 이 돈이 도망가지요. 돈이 축이 납니다. 주님 말씀 동록도 쓸고요, 도둑이 훔치기도 하고요, 사기도 당하고 돈 다 잃어버렸잖아요. 지옥입니다. 돈이 천국입니까? 집에 있는 큰아들 보세요. 아버지 보고, 아버지 내가 어려서부터 아버지 명을 어기면였는데 아버지 나한테 돈 안 줬다는 거예요. 예, 염소 새끼도 한 마리 안 잡아주는 아버지. 또 돈 이야기입니다. 돈. 둘째도 돈, 첫째도 돈, 옛날 사람도 돈, 우리나라 사람도 돈, 전부 돈 이야기입니다. 돈. 예수님이 그걸 기가 막히게 안 거예요. 예, 그 비유에서 뭘 가르칩니까? 예수님이 돈이 아니고 아버지가 천국입니다. 아버지. 둘째 아들도 아버지가 생명이고 아버지가 천국인 것을 둘째 아들이 모르는 거야. 큰아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 두 아들 다 천국에 살면서도 지옥 생활을 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를 모르니까요. 아버지를 안 믿잖아요. 돈 믿잖아요. 그러니 지옥이죠.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아는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15장 1절과 15장 6절을 가만히 집중해서 보세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녀를 많이 낳아가지고 자녀가 천국인 줄
여러분, 아니거든요.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재산이 많아서 그 재산 때문에 천국 생활한 줄 아세요? 아닙니다. 여러분, 읽어보세요.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천국이에요. 하나님이 생명으로 믿었다니까요. 아브라함이 말입니다. 옛날 사람이지만 바른 믿음을 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19장에 나오는 삭개오 비유를 가만히 보세요. 삭개오 부자입니다. 세무서장 아닙니까? 예, 여리고 시내 돈 거의 다 자기가 끌고 모아서요, 큰 부자입니다. 근데 진짜 부자입니까? 그 삭개오의 생활이 얼마나 악합니까? 여리고 사는 사람들을 괴롭히잖아요. 여리고 사람들은 가만히 있습니까? 삭개오를 얼마나 또 대적합니까? 돈을 따라가면 이렇게 해서 비참한 거 있잖아요. 그러다가 삭개오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예수님을 딱 믿고 나니, 예수님을 만나고 하니까 세상에 예수가 천국이에요. 예수가 생명인 것을 이 삭개오가 알고 예수를 영접하면서 다 버리집니다. 다른 거 다 팔아버립니다.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주고 4배로 배상해주는 이 삭개오, 마침내 참 부자가 된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진짜 부자. 여러분, 삭개오가 진짜 부자 된 거 아세요? 진짜 부자 삭개오 보세요. 여유 있잖아요. 이웃을 생각합니다. 가난한 사람 생각하잖아요. 회개하잖아요. 이게 진짜 부자 아니에요? 왜 그래 됐습니까? 진짜 보배를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자유하고요, 얼마나 겸손해져 버렸잖아요. 이 진짜 부자입니다. 삭개오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면 7개 교회를 향하여 쓴 편지가 요한계시록이죠. 그 중에 서머나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교인 수도 적고 예산도 작아요. 그래서 동네 사람이나 당대 교회에서 아이고, 저 작은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나?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계시록 2장 9절에 내가 내 환난과, 예수님이 이 서머나 교회의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부족한 게 너무 많은 교회죠. 그런데 뭐라 그런지 들어보세요.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서머나 교회가 가장 큰 부자라고 주님이 칭찬하는 말씀. 여기에 유명한 폴리캅과 많은 순교자들이 이 교회에서 나오잖아요. 이 교회가 돈을 많이 가졌습니까? 사람이 많습니까? 권력과 연합되어 있습니까? 아니거든요.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서 굳게 신앙을 지키는 이 서머나 교회가 당대의 최고의 부자라고 주님이 인정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3장 끝부분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대단한 예산과 대단한 교인들이 예배당을 어리하게 짓고요, 주일이 되면 명품 옷에다가 명품 가방을 가지고 예배당을 꽉꽉 채우면서 멋들어진 예배를 드렸는데, 여러분, 부자라고 자랑했지요. 그런데 주님은 벌거벗었다라고 말합니다. 가장 가난한 교회라고 말합니다. 계시록 3장 17절 들으십시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도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눈 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보는 눈은 달라요. 한국교회가 썩은 거 아닙니까? 그동안에 돈 하다가 만신창이에 대해서 발가벗겨졌잖아요. 조롱당하잖아요. 조롱당합니다. 왜 그래 됐습니까? 천국을 놓쳐버린 거예요. 천국을 놓쳐버리고 세상을 따라가다가 이 만신창이가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자기가 부자인 줄 알았습니다. 율법의 부자인 줄 알아서요,
율법의 행위에 흠이 없었거든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주일 내내 평생 율법 어긴 적이 없다고 공로를 의지하면서 자기 의에 충만해서 천국 생활하는 줄 알았는데 그때 뭐 했습니까? 그때 사람들 무시했죠? 교회를 잔해하고 박해하고요,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잖아요. 이게 부자입니까? 이게 부자냐 말입니다. 그러던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마침내 천국을 소유하게 됩니다. 천국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심령에 모신 이 바울의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진짜 부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예수 믿고 나서 어떤 사람으로 바뀝니까? 겸손한 사람으로 바뀌잖아요. 전에는 입만 열면 자기 자랑했어요. 전에는 입만 열면 사람 자랑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소유하고 나니까요, 그 자기의 자랑, 자기의 율법 행위가 다 배설물로 보이잖아요. 빌립보서 3장. 그 화려하고 그 완벽하고 아름다워 보이던 게요, 그렇게 더럽게 보이는 거 있잖아요. 다 버립니다. 그리고는 진짜 법에, 살아있는 법에 예수님만을 증거하고요, 예수님만을 굳게 믿은 위대한 바울, 진짜 부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는 온 세계에 다니면서 예수를 증거합니다. 부자예요, 부자. 지중해도 건너가고요, 산도 넘어갑니다. 별별 어려움, 모함과 핍박도 다 이겨냅니다. 왜요? 그는 부자였기 때문에요. 그 안에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겁니다.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예수님이 그 유명한 비유를 말씀하잖아요. 천국은 밭에 감추인 뭐와 같다고요? 보화와 같다. 여러분, 여기 보화라 그럴 때에 금은 동 또는 어떤 의복이나 이걸 생각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어떤 가난한 사람이 자기 밭도 아니고 남의 밭 도지 내가지고 김매다가요, 이 호미 끝에다가 뭐가 걸리는데 딸가락 딸가락 소리 나는데 파보니까 세상에 큰 항아리가 나오는 거. 그 안에 온갖 금은 보물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몇 천억 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이 보화가 자기가 매던 이 남의 밭이죠. 그래서 이걸 빨리 덮어두고 집에 와서 돈 되는 거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사고 등본을 하고는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그 밭을 찾아가서 다시 보물을 찾아내서 큰 부자가 됐다는 게 마태복음 13장 44절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화가 바로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녹도 안 설고요, 예수님은 도난도 안 당합니다. 이 세상의 돈, 부자 3대 왜 못 가는지 아세요? 다 가져가요. 돈 있어 보세요. 이놈 찾아오고 저놈 찾아오고, 이놈 빼고 아들 빼가고 딸 빼가고 사위 빼가고 다 빼갑니다. 사기꾼 찾아옵니다. 주식 투자해 보세요. 하루아침에 거지 돼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살아계신 예수님, 진짜 이 땅에 보배로 주신 이 살아계신 예수님은 살아있는 인격자입니다. 그는 아무도 훔쳐갈 수도 없고요, 그는 아무도 해할 수도 없는 살아있는 보배라니까요. 이 예수님을 심령에 모신 사람은 자손 천대까지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예요, 예수. 예수가 바로 보배입니다. 천국입니다. 천국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예수님 자신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심령이 가난하여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그가 예수님을 바로 모시기 때문에 천국이 임한다는 것을 주님이 말합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뭘 물려줄 겁니까? 여러분, 교회 학생들에게 뭘 가르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들, 딸에게, 손자, 손녀에게 돈 많이 벌어라? 아닙니다. 예수를 증거하고요, 예수를 가르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바로 믿는 사람은 영원히 부자로 살 수 있어요. 천대까지 말입니다. 부자. 여러분, 이게 진짜 부자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뇌물을 먹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 부정부패하면 그 예수 안 믿는 건 증거입니다.
예수가 안에 있는데 뭘 부정을 부패하고요, 부정직하고 그렇게 살아갑니까? 예수 안에는 다 있다니까요. 다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심령이 가난하여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이 사람은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에요. 그 예수는 돈하고 달라요. 여러분 막상거리움 당해보세요. 돈은 종이종이에요. 돈은 종이 쪼가리로 보인다니까요. 아무 맥도 못 출 때가 있어요. 사람요, 사람 대단한 것 같죠? 막상 여러분 어려움 당해보세요. 다 구경꾼으로 돌아섭니다. 심지어 아버지 어머니도 구경할 수밖에 없는 위기의 동화를 도달할 때 여러분 깨닫죠? 자식 마찬가지입니다. 친구, 어느 누구도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책임져 주지 못합니다. 우리와 동행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살아계신 보아 되시는 예수님은 날마다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걸어오시고 대화하십니다. 일하십니다. 우리가 외로울 때에 주님은 살아계셔서 위로하십니다. 힘내라고. 내가 있다고. 이제 내가 도울 테니까 힘내라고 하시는 이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시 일어나거든요. 그렇잖아요. 돈이 못하거든요. 부모가 못합니다. 친구가 못합니다. 이 예수님 우리 안에서 지혜를 주세요. 기가 막힌 지혜를 줍니다.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말해라. 주님이 가르친다니까요. 지혜를요. 사랑을 줍니다. 네 그러면 안 된다. 네 용서해라. 네 이렇게 열심히 해라. 내 안에서 이렇게 역사하는 예수님이 계시면 이 사람이 진짜 부자 아닙니까? 나는 못할 것 같죠? 그러나 할 수 있다. 내가 능력 주구마. 그러면서 힘내라고 하는 이 예수를 모신 자녀손들 걱정할 게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자로 믿으면 천대까지 부자가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를 바로 믿느냐 안 믿느냐,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가 중요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심령이 가난하여 예수님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내 문제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날마다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그 사람 마음에 천국이 임하며 그 사람이 살아가는 가정에 천국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우리 산정령 교회에 천국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다시 마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러나 확실합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과 동행하십시오. 저는 지난 주간에 우리 감사하게도 손녀를 우리 둘째 며느리가 이제 딸을 낳았습니다. 여러분 안 기뻐요? 당연히 저만 기쁘죠. 그런데 소식이 오기를 며느리가 감염이 됐는 코로나에 감염됐다는 거예요. 아기 놓고 그냥 검사하는데 우선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손녀한테도 감염이 됐나 궁금했잖아요. 그러니까 손녀는 감염이 안 됐대요. 근데 이게 엄마가 애를 놓고는 애를 못 낳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친정이 병원 옆에 있기 때문에 엄마는 친정으로 보내고 이 새 생명은 자기 집에 있으면서 우리 아들이 보는 거죠. 이 아들이 뭐 생각도 안 했잖아요. 굉장히 지난 주간에 잠을 못 잘 정도로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아침에 아들한테 연락하니까 잠 한숨도 못 잤대요. 그 애가 우는 거죠. 밤새도록 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이기 때문에요 믿었습니다. 잘 해결해 주실 줄로 믿고요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이제 어제 며느리가 음성으로 판정이 되고요 이제 오늘 우리 손녀 만나러 온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 집안 자랑하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어려웠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예수가 안에 있는 사람은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당황하지 않고 기도하거든요.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줍니다. 그래서 얘들아 기도하자. 살 길이 있다. 걱정하지 마라. 이제 괜찮을 거다. 따라합시다. 괜찮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 이겨냅니다. 다 이겨내요.
저와 여러분 2022년 한 해도 앞으로도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넉넉히 이기는 큰 부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환난 중에도 감사하고 주기철 목사님은 감옥에서도 감사한 줄로 압니다. 하나님 스데반 집사님도 감사했습니다. 카타콤의 성도들도 감사했습니다. 예수 때문입니다. 서문화 교회 같은 우리 산정형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